회개라고 하더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잘못된 회개, 형식적인 회개 하나님 안 받으세요. 눈물만 찔찔 흘리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손이 범죄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 찍는 거고 눈이 범죄했으면 확 뽑는 거죠. 결단이죠. 결단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다는 말은 이건 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길이었구나 생각해서 이 길로 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후회와 뉘우침만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거는 도덕과 윤리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세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뭐 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거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95편부터 98편, 99편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100편은 결론입니다. 결론의 시. 아주 짧죠. 5절인데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또는 4절에서 5절 화답하는 시예요. 화답의 시. 앞에서 백성들이 하면은 이 찬양대가 화답하는 시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즐겁게 찬송해야 되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억지가 아닙니다. 강요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성경을 늘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신앙은 강요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설득해서 내가 이해시켜서 되는 게 아니구나. 예전에는요, 제가 설득하고 막 사람을 막 강제로 막 억지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몇 년 동안 막 5년, 10년 동안 막 열심히 다듬는다고 막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10년, 15년 지난 뒤에 보니까 다시 돌아가 있더라고요. 옆에 누군가 감시하는 사람이 없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환원돼 버려요. 그거는 내가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항상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건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를 인정해야 돼요. 지금은 좀 어려워요. 좀 더뎌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경영과 통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잔소리하거나 막 따지거나 막 이렇게 안 해요. 책망하거나 이런 거 안 해요. 제가 책망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야단친다고 막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스스로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머무르면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삶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한결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우리 생각은 그게 아니고요. 사울 왕이 있고 그게 아니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뭐라고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의 뭐예요? 양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말은 우리는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경영과 인도하심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도와주고 사람이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도와줄 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깨닫지 못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했지 영원히 사랑한다고는 안 했어요. 영원과 끝은 다르거든요. 영원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이 있는 사랑을 하세요. 그 끝은 뭐예요?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끝까지 베푸시다가 마지막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함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때는 성전이 있었으니까, 성막이 있었으니까, 성막 또는 성전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전도 없고 언약궤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공동체로 나아가라. 왜? 공동체가 그 교회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대장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머리가 되고, 그러니까 몸은 사실은 움직이지만 손이 손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누구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머리 삼아서 한 몸 된 공동체,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나간다는 말은 건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요? 공동체적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혼자서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하고 유튜브 보면서 예배하는 건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건 무교회주의라고 그러죠. 무교회주의.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 위에 또 공동체가 있고, 공동체 위에 또 공동체가 있는데, 그 가지라고, 그걸 이제 나무와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나무는 하나지만 가지는 여러 개잖아요. 우리 개인이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공동체가 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은 이제 이 시대에 우리의 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문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안상홍이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게 이만희가 문이 돼버렸고 안상홍이가 문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도 안상홍이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박태선이가 천부교가 됐잖아요. 천부교. 지가 아버지야,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게 길이고 그게 진리고 거기로 나가야 된다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그 길로 가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무슨 신비주의, 방언이나 하고 은사 받았는 이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나 방언은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은사라는 것은 사역을 위해서 필요로 주신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일부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거 아니면은 마치 성령 안 받은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데 내가 받아야 된다고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은 나는 손이 좋다고 해서 발이 기도해 갖고 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발은 발일 수밖에 없고 손은 손일 수밖에 없고 눈은 눈일 수밖에 없고 코는 코일 수밖에 없어요. 코인데 코가 기능을 못하면 냄새를 못 맡고 숨을 못 쉬면 안 되잖아요. 눈이 있으면 눈의 기능은 보는 거잖아요. 귀가 있으면 귀는 듣는 기능이. 그래서 은사라는 건 그런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게 은사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막 은사 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문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 이 언약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100편의 결론, 이 95편부터 99편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을 찬양했는데
그 마지막에 찬양은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 목자가 되세요. 우리의 창조주, 주인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감사함으로 그 문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궁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다른 데 딴 길 가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01편 이야기는 다윗의 시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의 통치 사고방식, 정신이죠. 통치 이념, 그걸 시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살 때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건데 그것이 다윗이 고백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개똥 철학을 갖다가 이렇게 내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령을 통치 이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인자와 정의를 노래해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완전한 길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죠. 말씀이 곧 길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이하에 보면 그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95절부터 쭉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뛰어나고 노인보다 탁월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지혜자보다 가장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했다. 결심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고 등이고 빛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이 말씀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왜? 주의 말씀은 완전하니까.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의 완전함을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시편 19편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웠어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주신 율법을 찬양한 시가 19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땅 살면서 완전한 길에 주목해야 되죠.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 행하리이다. 주께서 어느 때나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옆에서 막 기도하면은 대화하듯이 기도해가지고 즉시 막 팍팍팍팍 이렇게 막 해주시면 좋겠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한 달을 기도해도 1년을 기도해도 5년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딱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 25년 만에 이삭이 자식이 없어서 20년 만에 자식을 얻잖아요. 근데 우리는 20년, 30년이라는 기도 시간은 안 가져요. 그죠? 그냥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이루어져야 되고 아침에 기도했으면 저녁에 이루어져야 되고 올 연초에 기도했으니까 올 연말에 다 이루어져야 되고 막 그래서 연말 되면은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연초에 기도 제목 딱 리스트 써요. 그래야 연말 되면은 기도 응답된 거 막 체크하면서 하나님 응답 받았다고. 그거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건 응답됐고 어떤 건 안 됐고 어떤 건 했고 안 했고 그건 율법주의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또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차라리 100년짜리 여러분들 기도 제목 쓰려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몇 년 남았는지 모르지만 저도 돌아보니까 20-30년? 20-3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안에 이루어질 기도 제목 이런 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2018년에 이루어질 기도 제목 너무 이제 그런 데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시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은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비천한 것. 비천한 게 뭐죠? 사람이 얻으려고 하는 이 권력, 그 다음에 탐욕, 부, 명예, 이게 비천한 거거든요. 그런 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이루겠습니다. 이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이죠.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붙드는 게 아니에요. 다스려야 될 거지. 붙든다는 건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붙들면 돈을 의지하는 거고, 사람을 붙들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명예를 붙잡으면 명예를 의지하는 거예요. 쾌락을 붙잡으면 쾌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사악한 마음,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숭배하는 거, 이게 사악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간음한다 이렇게 표현됐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람난 여인과 같다. 네가 내 아내인데 내가 남편이잖아. 근데 너희가 나 버리고 딴 남자한테 바람 피웠다는 거예요. 이걸 사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요, 사악한 것이 떠나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사랑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너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런 걸 다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내 부모나 형제를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요, 성경에서 미워한다는 예수님이나 이 선지자들이 미워한다고 가르친 것은 진짜 미워하는 게, 하나님은 미워하는 게 없잖아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 라헬이 레아보다 더 이뻤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죠. 근데 레아는 미워했어요? 덜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마라,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은, 부모를 우리가 말하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내가 거기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은 의존적인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더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의존해요. 그럼 자식이 잘못되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남편을 더 의지해요. 그럼 남편이 잘못되면 인생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신앙하면서 막 열심히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데 어느 날 자식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 신앙, 하나님이 나 버렸다고, 하나님 나 포기했다고 막 좌절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막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그거는 사랑했지만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자식을 사랑한 거죠. 기도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 사악한 마음이 다윗은 떠나기를 기도했어요.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겠습니다. 악한 일은 아예 눈길도 주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말이죠.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입니다.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이웃을 헐뜯고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통치 이념이었어요. 통치 철학이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겠습니다. 또 완전한 자로 행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천한 것 내 눈앞에 두지 않고
배교자를 미워하고 어떤 것도 붙들지 않고 사악한 마음을 떠나고 악한 것은 아예 관심도 갖지 않고 헐뜯는 자, 교만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마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충성된 자. 누구한테 충성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신실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자. 충성되다는 말은 어떤 위기가 와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충신과 간신의 차이가 거기 있잖아요. 충신은 나라를 위해서 이 왕이 싫어하는 말도 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위태해도 지킬 것을 지키잖아요. 간신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게 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 편리한 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신실함, 포기하지 않고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나한테 어떤 욥처럼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변하지 않는 상태. 이걸 신실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신실한 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한다. 이런 사람들이 살게 한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런 충성된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결같은 어떤 상황 속에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신앙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행하는 자는요, 다윗의 삶에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자세로 이제 나라를 통치했는지를 알 수 있죠. 요 이야기가 시편 18편에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렇죠? 다윗이 스스로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갚아주셨고요. 하나님이 정직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갚아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갚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도 신앙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저기 전도사님들 어떤 세미나 할 때 그 비전이어링이라는 걸 해요. 비전이어링 뭐냐면 당신 교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신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걸 이제 기본 A, B, C, D 할 때 A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혼란에 빠지는 거죠. 하면서도 불확실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명확하면 가야 될 목적지가 명확하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한 걸음을 가더라도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죠. 딴 길로 안 가죠. 곁길로 가면 목적지하고 멀어지는데 내비게이션이 그런 거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딱 데스티네이션 딱 정하면은요. 거기 최단 거리로 찾아서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서울 가는데요. 부산으로 가도 서울은 갈 수 있어요.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부산으로 해가지고 일본을 태평양 건너가지고 대서양 건너가지고 인도양 건너가지고 중국 거쳐서 북한으로 해가지고 서울 올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멀잖아요. 한 바퀴 돌면 지구가 둥그러니까. 그러나 목적지를 향해서 명확한 선을 긋고 가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1편을 통해서 다윗처럼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는 목적과 사명과 비전을 명확하게 가져야 되는구나. 내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근데 그것이 뭐가 구심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구심점이 돼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요. 저도 그렇고
다윗도 완전하진 않았어요. 그죠? 완전하게 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지. 나는 완전합니다. 바울도 나는 완전합니다. 말 안 하잖아요. 완전해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했지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부족하니까 보고 배워가고 훈련받아가고 세워져 가는 거죠. 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회가 뭔지 알만 하니까 은퇴한다. 제가 그 말이 상당히 공감이 갔어요. 40년 넘게 거의 50년 가까이 목회하고요. 이제 목회가 뭔지 알만해서 할만하니까 이제 은퇴한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늘 부족해서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갈짓자로 걸으면 중요한 건 갈짓자로 걸으면서도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되는데 반대편으로 가거나 완전히 옆으로 새버리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101편을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02편은요. 회개의 시예요. 회개의 시. 이 회개의 시가 성경에 시편에 6개 나온다 그랬죠? 회개의 시. 6편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2편 공부했고요. 51편. 요거는 이제 1권에서 나온 거, 2권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102편, 그 다음에 여기 38편이 빠졌네요. 38편. 38편. 그러니까 6편, 32편, 38편. 그 다음에 51편, 102편, 그 다음에 130편, 그 다음에 143편. 이래가지고 7개의 회개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제 요 102편이죠. 이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고난을 당할 때의 시죠. 여기 32편도 그렇고 여기도 다윗이 죄를 졌을 때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 압살롬 자기 가족 간의 생존 정말 그 비극이죠. 생존의 비극. 그 비극을 때문에 쓴 시들이에요, 다. 그래서 요 비극의 회개의 시. 중요한 건요. 아픔이지만 회개의 시잖아요. 근데 102편은 나라의 그 개인의 위기이면서 나라의 위기. 그 위기 속에서 쓴 시예요. 위기 속에서 회개한 시. 그래서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왔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회개의 시와 그 다음에 103편이 또 이제 다윗 여기도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인데 다윗의 삶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102편에 대한 응답의 시가 103편이에요. 102편의 회개에 대한 그 응답의 시 103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04편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사람들은 피조물을 숭배하잖아요. 땅을 숭배하고 하늘을 숭배하고 물을 숭배하고 강을 숭배하고 짐승을 숭배하는데 반대로 여기는 그들이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경영과 신비를 찬양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반대되는 시죠. 세상은 숭배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경영하시고 존재케 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시. 그리고 나서 잊지 말라고 105편, 106편에 우리 78편에서 배웠던 시 있잖아요. 전승시 또는 역사시. 이것을 105편과 106편이 약간 다르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시편. 그렇게 되면 이제 시편 4권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107편부터 시편 5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일깨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또 우리를 그 가운데서 택하여 불러주시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양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무지랭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와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경영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오만한 생각과 교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경영을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송하는 찬송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삶을 경영해 갈지 그 경영의 분명한 철학과 하나님 깊이를 오직 말씀 안에서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